죄인에게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사람 사이에 교훈도 필요 없고 권면도 무의미하고 책망하는 일도 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?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? 그 순종할 능력을 신께서 주시기 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아닙니까? 교훈이나 권면의 목적을 오해하고 계셔서 생기는 질문입니다. 그것들의 목적은요,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, 그 갱생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. 만약에 회개시키는 데에 그게 목적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교훈이나 권면은 실패한 것들이 되는 겁니다. 당신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훈계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. 뭐 이거 해라, 뭐 이거 하지 말아라, 이런 생각은 틀린 거다. 그런데 그 훈계나 책망대로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? 절대 아니잖아요.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은 착한 사람들의 세상이겠죠. 그런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교훈이든 책망이든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합리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럼 이런 권면들은 왜 하는 걸까요? 어차피 안 들을 거 뻔히 알면서 부모들은 왜 이렇게 자녀들을 훈계하는 걸까요? 그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고요. 그것과 더불어 주시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그 동력이 되는 거예요. 사랑하는 마음이 합리성을 이기는 거는 당연하죠. 교훈, 권면, 책망 이런 것들은요, 회개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입니다. 수단이 아니라 결과라고요. 이거 참고로 그 꼰대들의 잔소리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? 그런 사람들의 잔소리가 무슨 사랑이 있어요? 딱 들으면 알잖아요. 그 사람의 훈계에 사랑이 있는지. 그 사람들 막 이것저것 훈계해 놓고서는 개선이 됐는지 관심도 없어요. 저는 지금 상대의 회개를 진심으로 바래서 하는 케이스만, 그걸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권면은 수단이 아니라 결과라. 그럼 사랑한다는 어떤 고백일 뿐이지 그런 건 아무런 가치는 없는 거네요.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순종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권면은 뭐하러 하냐고 물어보시니까, 그러니까 뭘 하려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거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. 권면의 가치는 굉장히 다양하죠. 사랑하는 형제가 죄를 짓고 있거나 이웃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른 채 만약에 살아가요. 그럼 훈계나 권면을 엄청 하고 싶어지겠죠. 계속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걸 어떻게 지켜만 보고 싶겠어요. 권면하는 사람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하는 것이고, 이제 그 권면을 들은 자는 그 권면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 건지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 그 권면의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. 그건 참 다양하다는 거고요. 불신자에게 심판의 날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신자의 거룩함을 이끌어내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. 어쨌든 교회 안에서의 형제끼리의 권면은 꼭 필요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지만 외적으로는요, 성경 말씀을 통해 일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말씀으로 형제에게 하는 권면, 그건 그 형제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죠. 저는 계속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설명이 많은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.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? 신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 말이에요. 그럼 어차피 순종하지도 못할 계명들을 왜 주셨어요? 신께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법을 주셨다면 그걸 지키라고 주신 걸 텐데,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셔놓고는 너는 못 지켰으니까 죄인, 지옥 가라! 아니 이건 뭐 움직이지 말고 춤추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? 예,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법이 있죠.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. 이 율법을 모두 지킨 채로 죽어요?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갈 겁니다. 당연하죠. 모든 법을 다 지킨 사람은 죄인이 아니니까요. 그러니까 이런 발상 때문에 당신 같은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. 그 율법이라는 게 인간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 아니겠냐고요. 그런데요,
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건 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이것도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거든요. 애초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킬 수 있으니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.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건데요. 얼굴에 낙서가 되어 있는데 나는 모른 채 예쁘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. 근데 그 사람에게 거울을 딱 보여주면서 세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줄 수가 있겠죠. 그 율법이란 게 이와 마찬가지예요. 인간이 얼마나 망가진 채 살고 있는지 몰랐던 그 죄인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.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심으로써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, 이런 깨달은 말이에요. 그럼 당연히 죄를 씻어야겠다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죠. 그래서 성경에선 율법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것을 못 지켰을 때에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연달아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제사 제도를 엄청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율법이 나온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읽다 보면요, 이거 하지 마라, 이거 해라, 막 이런 계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범사에 감사해라, 형제 앞에 넘어질 것을 두지 마라,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, 뭐 이런 거요. 이런 것들도 못 지킬 걸 알면서 왜 주신 겁니까? 신약의 계명들은 구약과는 다릅니다. 구약은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법의 개념이었어요. 그러니까 못 지키면 죄인이고 죄인이라 죄값을 받는 거고 그 죄값은 사망이고요. 그런데 그 율법은 이미 우리가 해결이 됐습니다.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그리스도로 인한 해결인데 그것은 다음 장에서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 신약의 계명들이에요. 그러니까 사랑의 호소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표현이 달라집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신약의 계명들을 지키면 천국 간다, 이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증명한다. 자, 다시요. 신약의 계명들을 못 지키면 지옥 간다, 이게 아닙니다.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계명들을 지키고 싶지 않다, 그걸로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, 이렇게요. 표현이 좀 어지럽지만요, 간단히 더 말해볼게요. 신약의 계명들은 지키는 게 불가능한 것들이 아닙니다.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자라면 지키고 싶고 지킬 수 있고 이미 지키고 있는 계명들인 것이에요. 이건 역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키고 있다는 거죠.